선을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어쩌다가 제가 한 채널을 보고 엄청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굴이 좀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름까지 아는 방송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프리랜서로 전향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성규라는 방송인이었습니다. 이 사람 캐릭터가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방송인이라면 말도 조근조근 잘할 것 같고 품위도 있을 거라는 인식을 갖게 되기 마련인데 이 방송인은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개그맨보다도 웃기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저렴해 보이는 날라리 좋게 말하면은 친근한 동네 형과 같은 그런 캐릭터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유튜브에 워크맨이라는 채널을 개설하여서 각종 아르바이트들을 체험하고 이제 일당을 이제 받는 것을 주된 컨텐츠로 삼아서 이제 영상을 편집하여서 올리는데요. 그게 이제 많은 인기를 이제 끌고 있어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이 사람이 왜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을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우리 또 사회적인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취업을 하지 못한 그런 젊은이들이 이 방송인의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비슷하구나 라는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늘 을의 입장에서 약자의 모습으로 감히 실행으로 옮길 수 없는 어떤 사람과의 그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언행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재미를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성규를 자꾸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고 선을 넘나드는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해서 선을 넘는 장성규, 줄임말로 선넘규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결국 그가 이토록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아르바이트생들과 직장인들의 피해를 웃음으로 승화시키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허물없이 거침없이 선을 넘나드는 그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5절 이 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세 가지 사건, 세 명의 차별과 기피의 대상들에게 당시의 상황과 관습, 율법 등의 선을 넘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태복음, 이 누구를 위한 복음서인가요?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인용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데요.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자, 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또한 마음을 열어야 하잖아요.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고귀한, 성결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고취시켜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요, 아주 충격이에요.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서 쭉 내려와요. 그런데 거기 중간중간에 누가 나와요? 여인들이 나오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끝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나와요. 그런데요, 이 계보에 굳이 이 여인들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사라나, 리브가나,
뭐 레아나 라헬 이런 여인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방인 출신의 몸을 파는 여인, 혼전 임신한 어떤 불명예스러운 이런 여인들을 이 거룩한 계보에 넣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마태복음을 딱 처음 피는 순간 이걸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은 이 책을 볼 때 아주 끔찍했을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그런 책이라고요. 마태복음은요, 앞에만 이렇게 당시에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도 그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우리 말씀 뒤에 뜨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책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율법에 얽매인 유대인들이 그것을 허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기록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자인 마태는요, 레이라고도 불리는 세리 출신의 제자였어요. 그 또한 유대 사회에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철저하게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그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 유대인의 오랫동안 가져왔던 어떤 율법적인 관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본문들을 배치한 것을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에 등장한 나병 환자,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 장모 사건들을 차례대로 살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처음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한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하는 치유 사건이에요. 방금 전에 마태가 사건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배치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역사적인 어떤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담긴 순서대로 기록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제 기적의 사건을 병든 자들을 치유한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 배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1절 말씀과 같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세요. 본문전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설교하신 산상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설교했어요. 그 내용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내용들인데요. 그 후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도 이제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 후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이제 백성들도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고자 이제 계속 예수님을 쫓아 내려오는 상황에서 바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왔다고 합니다. 나병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여겨졌으며, 또한 보기에도 흉측한 환부와 그 환부에서 마치 시신이 썩는 것 같은 그런 악취를 풍기는 전염병이었어요. 또한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인해 환자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켜야만 하는 그런 병이었으며, 일반인들은 그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나병 환자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일반 사회로 나와 자신의 몸을 노출시킨다면 아마 그는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 사회적 배경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 자신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그리고 율법, 그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인간을 동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딱히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노력하지 않고 그 관계를 소홀하게 되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를 확실하게 더 빨리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적인 행동과 그런 말들을 할 때, 사회라는 시스템에서 규범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가 지나쳤다, 선을 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으로서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기피 대상 1호입니다. 보기에도 흉측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정한 그 병이 깨끗이 낫기 전까지, 정결해지기 전까지 추방되어 가족과도 떨어져 쓸쓸하게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으로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춰져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는 죗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 마치 산송장과 같은 사람으로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렇게 본문에 예수님께 나온 나병 환자, 우리는 국률한 마음으로 이 환자를 보게 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율법을 어기고 사회 시스템을 어긴 죄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일방적으로 룰을 깨는 사람, 또는 사회에서 이미 낙인 찍힌 사람들을 상종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룰들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접촉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신 거예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거기에는 수많은 무리들, 산상수훈을 들었던 무리들이 예수님 행동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병 환자와 그를 접촉한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맥을 쭉 살펴봤어요. 왜 이 유대인 무리들이 아무런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자기에게 다가와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이제 구한 그 나병 환자를 왜 나무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산상수훈. 그 말씀들을 보면요, 마치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 그 무리들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실전에서 보이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5장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과 소금.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선한 행실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은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선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끼리 끼리끼리 문화가 아니라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두운 곳에 깨끗하게 정화되어야 할 곳에
믿는 무리들이 먼저 나아가야 될 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이 교훈이 당대에 소외받는 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과 같이 하산하는데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을 때 모두들 놀라서 도망하거나 돌을 던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설교 메시지로 하여금 그들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돌로 때리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선을 넘으면서까지 자기에게 다가와 병을 고쳐달라고 구한 나병 환자를 왜 나무라지 않았을까요? 같이 산상수훈에 포함되는 7장에 보면요. 7장 8절부터 쭉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1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며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침 이런 설교를 하신 후에 하산할 때에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이 치료되기를 예수님께 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선을 넘어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또한 선을 넘어가십니다. 그의 환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시며 나병 환자를 치료하세요. 사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누구도 그 썩어 죽어가는 그 몸을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자기에게 옮을까봐 다가오면은 저리 썩어져 피하며 달아나기 바빴거든요.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외면하시면 어떡하나. 율법 위반인데.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자기의 병든 몸을 대셨어요.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어둠만 가득했던 그의 인생에 한 줄기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내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을 넘어가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진정한 사랑까지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5절에 보면요. 이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육체적인 이유로 유대인에게 배제되었던 나병 환자 이야기 뒤로 민족적인 이유로 공동체에 배제되었던 이방인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요, 일선의 지휘관으로서 로마 군대의 근간이 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휘하의 군인들을 이제 훈련을 담당했고
전투 시에도 그런 중요한 훈련들을 전술들을 수행했대요. 또한 부대 내 상명하복의 위기 질서를 잡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낮은 계급에서부터 진급하였으므로 군대 안에서 잔뼈가 굵은 거죠.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군대에서 보면은 부사관 같은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가장 많은 경험을 축적한 노련한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끝으로 백부장들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배치되었다고 해요.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바로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 사역의 전초 기지와 같은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큰 세간이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저자인 마태도 가버나움의 세례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가버나움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고 그들과 최대한 엮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러한 상황을 누구도 잘 알았겠습니까? 그곳에 오랫동안 있었던 백부장도 그들의 문화를, 그들의 종교를 잘 알았기에 그런 배경들을 잘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선을 넘어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긴다고 할지라도 지배국의 군대 간부가 식민지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유대 땅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 왔던 거죠. 이렇게 선을 넘어 예수님께 나온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7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도 그렇지 자기 나라를 침략한 제국의 군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가서 고쳐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의 이 내용과 병행 구절이에요. 같은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좀 세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의 친구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친히 예수님께 찾아와 백부장, 그 이방인의 종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와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누가복음 7장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아주 친절하고 고마운 사람이기에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종을 어서 고쳐달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니까. 비록 우리가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일지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니까 고쳐달라고 그들이 친구가 되어 와서 주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본문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내막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으나 가버나움을 전초기지로 삼고 사역하신 예수님도 그 백부장의 선행을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선을 넘으세요. 왜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거하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백부장이 와서 자기 종을 좀 만져달라, 와서 좀 고쳐달라 말도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그의 종을 고쳐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런 자발적인 태도에 놀랐을 거예요. 자신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실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당시 유대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방인을 멸시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집에 가서 종을 고쳐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없이 대하고 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렇게 몸을 낮추면서까지 나올 필요는 그렇게 낮추면서 오지 않아도 될 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거들먹거리지 않았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종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나와오게 되죠. 아무튼 예수님은 죽어가는 이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기 위해 그의 집을 친히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실 자격이 없다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도리어 말씀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오지 않으셔도 원거리로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나을 것이라는 백부장의 믿음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 계급에 맞는 비유를 하죠. 자신이 부하에게 명령하면 그것을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로 질병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이방인의 믿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세요.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 하세요?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사랑하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들으면 놀라 자빠질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늘 소외당하고 차별당했던 이방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을 넘어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을 넘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은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신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선을 넘어와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과 승리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4절, 15절 짧은 말씀이에요. 베드로 장모에게 나아가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세요. 성경시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에다가 엄격한 율법 중심주의 사회 질서를 이루고 있었어요. 때문에 여자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취급당했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외간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런 추문으로 간주하였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요, 길거리에서 남편이 자기 아내와 대하는 것조차도 금했다고 해요. 자기 아내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길거리에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으로 차별받는 여자에게도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여자들에게 다가갔음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이야기, 이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 때 이때도 예수님은 나병 환자 때와 같이 그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지셨어요. 랍비들은 열병 환자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에 선을 넘어 그녀를 고치시기 위해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터치가 있으신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알아 누울 정도로 심한 병을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고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베드로 장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고 받은 사람의 사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버림당하고 이방인 종처럼 버림당하고 베드로의 장모처럼 소외당하고 버림당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른 사람이 아팠는데도 관심받지 못하고 버림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더러워도 부정해도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을 넘어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 선을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빛과 소금이 되어 먼저 선을 넘어가 저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연희교회 귀한 주님의 자녀들과 여기 계신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